아멘. 최근 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라가라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사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차 올라왔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고의 내용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25분의 선교사님들을 크고 작게 지원하고 13분의 기도 후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 기관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미자리 교회를 또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그런 결실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선물해 주셨다 생각을 하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좀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포 가족들이라 그러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뭐 한 명 한 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담아서 한 달에 우리 아이들 다 용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한 달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선교원금을 함께 드리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이 온도가 떨어지면 각종 면역 질환들, 면역성 질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가면 이 굉장한 이게 힘이 생긴다 그래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선교의 열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새 한 해를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연금 작정을 하는 주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과연 우리 가포교회에 주신 이 성령 충만을 주라가라 보내라는 이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해 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선교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빠뜨릴 수 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시요. 목회자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시오. 우리 또 보고 다시 봐야 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너무나도 고귀한 첫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다스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트리의 첫 번째 가장 아랫단계에 달려있는 사과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너무나도 큰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버렸고 그 관계를 깨트리며 아주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평안하게 은혜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마다 다 도둑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을 만나면 그 참 비참한 인생이 되지요. 온갖 좋은 거 다 뺏깁니다. 더한 도둑은 강도짓을 합니다.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완전히 깨놓으려고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어둠의 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죄의 저주인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선교는 한마디로 뺏긴 거 도로 다 찾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찾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고귀한 가치들, 평안도, 기쁨도, 모든 깨어진 관계들에 대한 회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것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 3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먼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10가지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방을 다 샅샅이 뒤지고 소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찾죠.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두 아들, 그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둘째, 허랑방탕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3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3 이야기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가? 잃어버린 자의 그 슬픔, 상심, 그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잃어버려서 뭐 그만인 것도 있지만 정말 저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 소중한 것일수록 그 잃은 거에 대한 이 안타깝고 상심된 이런 마음을 경험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감격,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도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양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 잔치를 벌이면 그 한 마리 가지고 될까요? 드라크마 그 가장 작은 그런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또 잔치를 벌이면 그 10드라크마 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앞뒤 계산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잃었던 거를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될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저 경북 안동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거기 숙소를 잡아놓고 휴양림이니까 산속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뭘 가져갔냐면 드론을 한 대 가져갔어요. 드론. 왜 드론 운전을 잘하나? 아니요. 드론을 누가 그 한 달 전쯤인가 선물을 줬습니다.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장난감 몇만 원짜리 드론을 선물을 줬어요. 집에서 뜯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조정하고 연습을 해보다가 거기 널찍한 산이 있고 하니까 가지고 갔죠. 그 운전이 미숙하니까 거기서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을 날렸더니 높이 떠서 저쪽으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 멋지게 좀 보여주려고 제가 조정을 딱 했는데 드론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산 너머로 넘어가가지고 안 보여요. 조정해도 오질 않아요. 큰일 났다. 드론 그 컨트롤에는 무슨 버튼이냐면 리턴 버튼이 있어요. 그런 눈에서 사라졌을 때 이게 조정이 안 될 때 그걸 누르면 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걸 눌렀는데도 안 돌아와요. 잃어버렸구나. 안 온다. 그리고 목사님들 몇 명이 차를 타고 저쪽 날아간 쪽에 어디 혹시 떨어졌는지 그쪽을 가봐도 거기 없습니다. 안 보여요. 이제 뭐 찾기는 글렀구나.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세상에나 드론이 지발로 공중에 떠서 찾아가면 니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몇만 원짜리 드론 그거 뭐 잃어버려도 그만이지만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들 잃었다가 집 돌아온 그 아들을 되찾았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그 굉장한 기쁨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그림자와 형상처럼 만들어진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온갖 좋은 거 다 뺏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멸망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처지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뺏긴 거를 다시 다 도로 되찾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트리에 지난주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장미꽃이 달렸어요. 가시동굴, 엉겅퀴 가득가득 그냥 올라오는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는 가끔 참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뭘 보고 살지? 가끔 예수님이 내 삶에 없었다 그러면 이 생각조차 하기 끔찍한 그런 상상이 듭니다. 가시동굴 엉겅퀴가 가득가득 올라오는 이 땅에 한 줄기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피어 오르신 예수님. 소망이시오. 소망. 인류의 소망. 오늘은 빵에 달렸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고 허무함이
영 가시질 않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양식이 되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땅에 생명의 양식 돼서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에는 뭐가 달릴까요? 다음 주에는 초가 달릴 겁니다.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앞날의 소망을 환하게 밝게 열어주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선교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크신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99마리도 너무 귀하지만 71마리 양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읽은 본문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10절 말씀에 많이 주목하지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이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지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바깥에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허랑방탕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그 양들을 내가 다시 찾아야 할 터이니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은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들이 다시금 한 목자 아래서 울타리 안에서 빼앗긴 것을 되찾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기진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선교지에 방문을 하시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든 작은 물질이지만 재정으로 돕는 선교사가 되든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일본의 수백만의 우상이 있는 땅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일본인 목사님들이 은혜 받겠다고 한국에서 온 그런 찬양팀과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땅을 하나님 버리신 땅이 아니구나. 이 거칠고 척박한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삶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의 원형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선교사의
가장 첫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악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바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도 주시고,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이런 우리 삶에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선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한다 그러면 고민도 않고 손들 분들이 계십니까? 다 이렇게 서로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내가 손들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중간에 앉은 그 민집산이라는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그 아내가 창피해 죽겠다고 손 내리라고. 그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온 교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엿장수셨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그 민집사님. 저 집사님은 들만하지. 그렇지. 제일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분이지. 띠역과 자판에 엿을 갖다 놓고 그 가위질을 탁탁탁탁 하면서 그런 애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은 그런 엿 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애들이 찾아오면 야 얘들아 엿 먹어라 그러고 엿 잘라주고, 그 하모니카를 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것도 연주해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연주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엿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늘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기쁨, 평안, 선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내놓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게 너희가 붙어 있으면 이런저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돼 회복된 인생은 그 빼앗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 그러면 아이고 인상 쓰고 다녀서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누가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주에 가면 그 바울 선교회를 세우시고 현재 한 100나라 가까운 나라에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깡통교회라 불리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신 이동희 목사님 계십니다. 아직도 성전에 계시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교다 라고 외쳐가면서 그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나가는지, 한 교회가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냥 건물이 그냥 깡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주시장이 부임하면 그 교회에 먼저 목사님께 인사를 하러 올 정도예요. 거기 그 목사님이 평생 우리가 선교사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다. 어떤 선교사인가? 세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 우리는 가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또 보내는 선교사이고 돕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이것을 8가지로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은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8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해외 선교사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단기로 장기로 그렇게 작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단기 선교가 오랜 코로나의 터널을 헤치고 이제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꼭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한번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땅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형제교회 의료 선교를 나가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단기로 장기로 기회가 됐는 대로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 선교사입니다. 계속 뛰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게 이 자녀를 선물해 주셨다.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양육해 가는 겁니다. 부모는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게스트룸도 사용하시고 저와 대화를 하면 그런 고백을 하나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는 기도의 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 현장 가운데 누군가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 선교사입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척박한 이 조선 말기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76년 전 처음 시작될 때 전 마산 교력병원에서 근무하셨던 그 배도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에 터가 닦였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고 정말 장미꽃 하나 피어나지 못할 척박하게 그지없는 이 땅에, 여러분 100년 후에 이 땅이 이렇게 변할 줄 그분들이 알았을까요? 아까 그 캔드릭이라는 여성 교사님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를 다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내 뼈를 이 땅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젊음을 드리고 그분들을 보내놓은 그 가족과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여러분 저기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 몇 번째 안 가는 세브란스 병원들, 그 세브란스 병원은
그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이 재정적으로 많이 뒷받침을 하고요. 올리버 에버슨이라는 분이 근대 의학의 기초를 놓고요. 재중원이 되게 발전하고 또 발전해 선교사님들의 이 협력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이만큼 세계에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된 것이죠. 우리는 물질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 또 친지 안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극동방송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그 가족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파 선교사 선교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은 작정서에 함께 우리 다음 세대까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아이 때부터 내가 작은 금액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물질 선교사로 내 삶을 통해 선교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에, 선교하는 개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선교사는 귀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직장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힘겹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동료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고 큐팀 모임을 만들고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가족 선교사입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뒤로 밀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문화 선교사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꼭 술을 마셔야 뭔가 모임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 선교사의 할 일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길거리 선교사, 나의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선교사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갈 때 그 삶을 기본적으로 하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선교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선교사, 또 물질로 돕는 선교사,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는 월들리 크리스찬입니다. 월들리라 하는 말은 세속적인이란 말인데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나 중심,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삶입니다. 미 퍼스트. 그냥 늘 내가 우선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손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헌신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렵니까?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가 월들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도둑에게 빼앗기고 벌거벗기고 수치와 죄악 가운데 사망의 자리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예배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책을 보고 준비하면서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에 어떤 친구를 따라서 난생 처음 예배 드리는 그런 저 통영에 사는 한 자매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라는 말, 우리 바깥에 우리 안이라는 말, 이게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들이나 잘 알아듣지요. 그런데 난생 처음 예배 나온 이 자매가 이거를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바깥에 있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우리 안으로 들여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영 집으로 내려가서 그 읍내 조금 한적한 곳에 사는 그 자매였는데,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다니려고 월요일 날 그 동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딱 맞아요. 월요일 날은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해서 아무도 없지 하고 나오는데 그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저씨 한 분이 보이는 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아저씨 제가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논에서 일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만나서 잘 안내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것이 실패이고 선교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돕는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 나라 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선교사의 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9월부터 12주간 진행된 생명의 삶 공부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은 하지 않지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교반에 5분, 그리고 주일반에 11분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 부부는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다 나오셔서 1부 때는 우리 김영문 형제님이 이렇게 소감 나눔을 했는데 2부에는 우리 한성재 집사님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재 집사님 한번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탄 목장의 한성재 집사입니다. 먼저 생명의 상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소감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는 9월 첫 주 시작하여 12주의 과정 마치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교인 삶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배우자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미루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처음부터 좋은 권사님과 성도님을 만났고 또 삶 공부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기본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깨달은 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또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 배우면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 따라서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 생각대로 판단하여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상공을 과정에서 매주 성경 요약 과제를 하였는데 또 요한복음, 야고보서, 또 로마서, 요한일서 등 전체적인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까지는 또 소제목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었는데 소제목을 보면서 읽으니까 더 깊이, 더 자세히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려면 또 여러 번 읽어야 했고 또 그냥 읽을 때보다 시간 더 걸렸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방법으로 읽고 있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하며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봄으로 시작된다는 것과 순종과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삶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성리의 생활, 현실에 대하여 배우면서 은혜의 시간이었고 저에게 너무나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더라도 다시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 공부를 추천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좋은 멤버들과 함께여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 1절을 우리 수료자분들이 해주시고 2절은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같이 찬양하며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로서 내가 삶의 선교사임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에 동참케 하셔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사망에 처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보내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 소감을 나눈 한성재 집사님과 귀한 생명의 산 공부를 수료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